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장 11절, 열왕기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여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 말씀, 나단과 밧세바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의 기력이 쇠하여 더 이상 이제
통치 행위를 하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윗의 아들 중 살아남은 자 중에서 가장 장자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이제 군대 장관인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그러니 이제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죠. 군대 장관과 이제 제사장이니 이제 가장 그 힘 있는 이 두 사람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일들을 함께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선지자 나단이 이 일을 알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나단 선지자는 이제 바세바와 솔로몬과 아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할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윗 앞에 나가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계를 선포를 하고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을 때에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지어주신 이름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이렇게 전해주었던, 그러니 특별히 그 바세바와 솔로몬과 깊은 관계가 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이제 이을 것이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신탁을 이제 들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평강. 그리고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공의의 심판을 이제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바세바가 범죄하여 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이제 공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랑을 베푸시죠.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평화의 관계, 솔로몬 평화의 관계, 평강의 관계가 이제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그 이름을 이렇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솔로몬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 인간의 죄성,
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고, 그리고 범죄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이제 하나님의 평강을 베푸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인물이 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는 누구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2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다음에 역대상이죠. 역대상 2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역대상 22장 9절.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제 그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명할 때에, 부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역대상 2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입니다. 역대상 28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이렇게 이제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을 불러놓고 이제 그 하는 이제 그 성전 건축을 지시할 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 이 두 말씀을 이제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밧세바의 몸에서 나는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것까지를 분명히 이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노쇠한 틈을 타서 이제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계자가 되겠다, 그렇게 일어선 것입니다. 이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에 도전하는 아도니아를 물리치고 솔로몬을 세우기 위해서 일어선 것입니다. 그냥 나단 선지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일어선 것이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일어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일어났을 때에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줄 알고 지금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일어선 것입니다. 자, 선지자 나단은 먼저 다윗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다윗 왕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면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왕이 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이제 그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이제 준비 과정인데, 그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미 왕이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상황이 아주 급박하다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미 왕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너무 급박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왕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밧세바에게 그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말하라, 이렇게 말할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들어가서 당신을 지지해 주겠다. 그렇게 이제 구체적인 모략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상황이 아주 급박하다는 것을 알게 된 밧세바는 이제 다윗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 15절 말씀에 밧세바가 이에 침실로 들어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낮인지 밤인지 정확하게 말씀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제 다윗이 이렇게 침실에 있다는 말은 다윗이 굉장히 노쇠해서 국정을 이제 돌볼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침실에 누워 있고 거기에 이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의 다윗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16절에 보니까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에게 제라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이제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이제 겸손하게 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밧세바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니 이거 무슨 중요한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이 말은 이제 무슨 요청이 있어서 왔느냐. 무슨 요청이 있어서 왔느냐.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 다윗이 그 밧세바의 그 자세를 보고 무슨 중요한 일이 있구나. 그래서 네가 무슨 일로 왔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밧세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밧세바가 다윗이 전에 그 솔로몬이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맹세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공식적인 그 자리에서 한 약속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약속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비공식적인 그 자리에서 한 약속이지만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이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였다. 자,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그 왕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 왕이 되어 그리고 왕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 밧세바도 솔로몬도 청하지 않았습니다. 자, 19절 말씀에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그러니까 왕자들 그 형제들이죠. 형제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은 청하였는데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면 이제 이 아도니아가 다른 형제들은 다 청하였는데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솔로몬을 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과 밧세바를 대적으로 이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21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그러니까 왕이 돌아가시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다. 나와 내 아들 솔로몬. 그러니까 밧세바와 솔로몬은 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자리를 두고 다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대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젠가 이제 근심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기와 왕의 자리를 두고 다퉜던 이 솔로몬과 밧세바를 처형할 것이다. 그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다윗과 밧세바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침실에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이제 그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이야기한 대로 당신이 먼저 다윗 왕에게 가서 내가 시킨 말을 하고 있으면 내가 뒤에 가서 당신이 한 말을 지지하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선지자 나단도 밧세바와 같이 이제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게 이제 절을 함으로써 자신이 이 왕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향한 그 충성은 다윗이 건강할 때나 지금 이렇게 병약할 때나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이제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 24절에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에게 대뜸하는 말이,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말이, 아도니아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다윗의 왕위에 앉으라, 그렇게 당신이 이 아도니아에게 말했습니까? 이런 이제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선지자 나단도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 아도니아의 잘못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함이죠. 이 아도니아가 왕의 명령도 없이 스스로 지금 왕이 되어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은 바로 왕을 반역하는 행위다는 것을 이제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5절에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왕의 허락도 없이 이 아도니아가 왕의 대신들과 왕의 왕자들을 데리고 잔치를 하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왕이 분명히 살아있는데, 그런데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친다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반역 행위다는 것을 이제 부각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7절에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한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종에게 말은 선지자 나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계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나단에게 묻지 않고 왕이 되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왕을 세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런 것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의 행위는 인간 왕인 다윗에게도 반역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대한 반역입니다. 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 나단이 이 밧세바를 통해서 아도니아의 행위가 이제 분명한 반역 행위라는 것을 이제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자신이 들어가서 아도니아의 반역이 왕에 대한 반역이면서 동시에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이 연약해질 때 영적인 분별력도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육신이 연약해짐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이제 흩어졌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약속한 그 성전을 세우는 거기까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기까지가 이제 다윗의 그 역할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인데,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잘 감당치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충성된 사람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영적 통찰력이 떨어진 다윗이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나단 선지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이 급박할수록 상황이 급박하다고 해서 경거망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급박할수록 효과적인 설득을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과정을 준비하고, 그리고 사람을 준비하고, 그리고 할 말을 준비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도 선하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 과정은 이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지혜로움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요압과 아비아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죠?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항상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때 가보니까 이 사람들의 충성이 진짜 다윗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충성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입신 양명을 위한 충성이었더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떠함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알게 됐듯이, 이 요압과 아비아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의 탐욕이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충성은 이제 다윗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한 충성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다윗을 이용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힘이 약해지자 빨리 누구에게로 옮깁니까? 아도니아에게로 옮겨서 자신들의 욕망이 계속해서 이제 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계승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혜 있고 용기 있고 충성되고 그리고 겸손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하는 그 믿음의 순종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단과 밧세바의 그 지혜로움과 이 요압과 아비아달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충성된 사람, 그 언약에 충성하기 위해서 날마다 지혜롭고 또 자신을 희생하고 껴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 사단의 어떤 침략에도 든든히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 말씀에 대한 충성, 말씀에 대한 껴있음, 영적 분별력 있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옳다, 의롭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 나단과 밧세바를 통해서 영적 위기에 처한 그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바로 세워져 가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이렇게 자신의 탐욕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신의 모든 탐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충성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지혜로운 나단 선지자처럼 그렇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 가운데 경각에 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충성된 그런 신실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다 세워져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의롭고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을 우리 곁에 붙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극복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우리 좋은 육교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